자비경은 저번에 해설했던 보배경과 함께 대표적인 수호경입니다. 수호경이라 함은 사람들을 고난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주는 큰 위실력이 있는 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경으로 수지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처님께서 자비경을 설하신 연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인도 사와띠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많은 비구스님들이 히말라야 산 기슭에서 수행하기에 좋은 장소를 발견하고 거기서 여름철 석 달 동안에 앙거정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숲에는 나무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신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스님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햇빛이나 비를 피하기 좋은 큰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정진을 했습니다. 그러자 청정한 계행을 지닌 수행승들의 머리 위쪽에서 생활하게 된 것에 마음이 불편해진 신령들은 뜰을 나와서 여기저기 노숙하며 불편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이 며칠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석 달 동안이나 머물 예정인 것을 신령들이 알고서는 스님들을 숲에서 내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야차의 모습을 지어내 보이기도 하고 끔찍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 아주 메스꺼운 냄새를 피우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스님들의 수행을 방해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스님들은 결국 안거를 포기하고 그 숲을 떠나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비구 스님들에게서 사정 이야기를 들으신 부처님은 이 자비경을 설하시고 그 숲으로 되돌아가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지극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떨쳐내고 자비경을 외우며 자비심을 닦으면서 다시 그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신령들이 감화를 받아 스님들을 받아들였고 석 달 동안 수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고 도와주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수행에 전념할 수 있게 된 스님들은 안거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침내 진리를 깨쳤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자비경을 설하시게 된 연유입니다. 이어서 경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비경은 총 10문단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수행 목표를 제시하신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일러주신 부분입니다. 제시하신 수행 목표는 대립하고 투쟁하는 고통 없이 평안하고 고요한 평정의 행복을 누리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목표 제시는 첫 번째 문단 전반부까지이고 나머지 9문단 반에 걸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3단계로 나눠서 일러주셨습니다. 첫 번째 단계 방법은 계행을 실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의 방법은 그 계행에 더해서 선정을 닦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의 방법은 계행 실천과 선정 닦음에 더해서 지혜를 밝히는 것입니다. 계행 실천은 첫 번째 문단 후반부에서부터 세 번째 문단 전반부까지 총 2문단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명시적으로는 11가지, 전제된 것 4가지를 포함해서 총 15가지 계행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선정 닦음은 세 번째 문단 후반부에서부터 9번째 문단까지 총
6문단 반으로 가장 비중을 둬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를 실천하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혜 밝힘은 10번째 문단 한 문단에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3가지를 실천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비경에서 부처님께서 스님들에게 주신 가르침은 부처님이 알려주신 대로 계행을 실천하고 선정을 닦고 지혜를 밝혀서 대립하고 투쟁하는 고통이 완전히 영원히 없어진 더없이 평안하고 고요한 평정의 행복을 누리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경문 해설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비경은 보배경과 마찬가지로 숫다 니빠따라는 제목의 경전 속에 들어있는 경인데 부처님께서 법을 간결하게 설하셨기 때문에 그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은 대목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곳은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보충을 했는데 부처님의 경문과 구분하기 위해서 경전 번역의 일반적인 방식에 따라 큰 괄호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편의를 위해 문단 번호를 붙여 읽겠습니다. 제1. 믿음에 의한 개체청정, 정념에 의한 육근청정, 정진에 의한 생계청정, 숙고에 의한 수용청정 등 해야 하는 이로운 일에 능숙해져서 이제 평안하고 고요한 평정의 경지를 이루려는 사람은 수행에 유능하여 질직하고 더없이 올바르고 잘 배우고 온유하고 공경하고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 부처님 말씀 중에 이롭다, 선하다, 해롭다, 악하다 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무척 중요합니다. 이러한 용어를 새 속에서 쓸 때와는 그 뜻이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롭다, 해롭다라고 구분지어 판단하는 판단 기준 시점에서 크게 다릅니다. 새 속에서는 죽고 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잘 고려하지 않지만 불교에서는 다음 생, 먼 미래생까지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크고 작은 모든 행위는 그것이 원인, 씨앗이 되어 반드시 결과,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결과가 경우에 따라서는 금생에 혹은 다음 생에 혹은 먼 미래생에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롭다, 해롭다라고 구분지어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세계도 크게 다릅니다. 중생들이 윤회하며 환생하게 되는 세계로는 인간 세계나 축생 세계 이외에도 신령, 아수라, 아귀를 포함하는 신기의 세계가 있고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지옥 세계도 있고 인간 세계의 복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복락을 누리는 천신 세계가 다양하게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로부터 해탈된 무한한 자유와 지극한 복락의 정멸세계 니바나, 닐바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롭다, 선하다, 해롭다, 악하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와 같이 삼세 인과와 오도윤회 그리고 해탈 정멸이라고 하는 진리와 진실의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불교 성녀,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 만일 삼세인과와 오도윤회를 믿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실은 불교인이 아니고 사이비임이 틀림없습니다. 윤회로부터 해탈된 정멸의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 출가한 스님들이 처음으로 기초로 해야 하는 이로운 일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개체를 청정히 하고, 육근을 청정히 하고, 생계를 청정히 하고, 수용을 청정하게 하는 계행입니다. 개체란 말은 출가할 때 삼귀계와 비구계를 신명 바쳐 지키겠다고 삼보전에 서약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삼보의 위실력과 수괴자의 서원력에 의해 발생하는 수괴공덕의 결정체를 뜻합니다. 부처님은 스님들의 계율을 제정하시면서 수행에 이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허용하고 수행에 해로운 것은 무엇이든지 금지한다고 대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엄격한 계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것이 나의 수행, 나의 참된 행복에 이로운 것이라고 하는 믿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개체를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곧 믿음에 의한 개체 청정의 의미입니다. 육근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고, 마음으로 의도하는 6가지 정신작용을 뜻합니다. 이 6가지 정신작용은 우리가 세상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창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마음의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마음에는 물드는 특성, 다시 말해 저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찰나찰나 감각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은 동시적으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물들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에 저장됩니다. 마치 컴퓨터의 모니터에 뜨는 것은 전부 디스크에 자동으로 저장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럽거나 거칠거나 어두운 생각을 일으키면 그 즉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물들이고 깨끗하거나 부드럽거나 밝은 생각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로 그 즉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물들입니다. 그런데 물든 마음은 물든 채로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감각하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판단하는데 그 근거로 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인공지능 로봇이 자신에게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해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든 마음은 건강과 외모에도 영향을 미치고 죽은 뒤 어떤 세계에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게 될지를 거의 결정지어 버립니다. 영국의 한 국회의원이 의사당에서 논쟁을 하며 그건 당신네 업보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불교 용어 업보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 업일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자기 마음을 그렇게 물들이는 것도 업이고, 물든 마음이 일으키는 영향력, 그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6가지 정신작용이 적어도 마음을 해롭게 물들이지는 않도록 잘 단속해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부처님은 빨리어 사띠, 정념이란 방법으로 단속하라 말씀하셨는데, 정념은 마음 공부를 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용어입니다. 큰 저택에 도둑이 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울타리를 둘러치고 대문을 문지기가 지킬 때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6가지 정신작용이
분별심이라는 도둑을 만들지 않도록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거나 들을 때 좋다 싫다 하는 분별심을 일으키게 되면 좋은 것에는 탐하는 마음이, 싫은 것에는 성내는 마음이 연이어 일어나면서 마음을 더럽거나 거칠게 물들일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정념에 의한 육근 청정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계행인 개체 청정, 곧 계율을 청정히 지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청정히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행인 육근 청정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생각을 청정히 하는 것입니다.